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나니까 그 전에 팥죽으로 장자를 노리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걸 리브가 엄마가 보고, 야곱 니는 여기 있다가는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쫓겨서 외갓집으로 쫓겨가는데, 야곱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면 내가 꼭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갔다 와가지고 11조를 바쳤는지 그건 안 나오는데,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고 갔다 와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딱 도착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민 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현실처럼 피부가 와닿는 뜨거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 받는 구절마다 다 다르게 사람들이 느끼는데, 오늘 그런 것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의 마음에 이 7절 마음이 아련하게 오는데,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처음 만나면서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옆에 목동들한테 빨리 물 먹여 가지고 가라 너들은. 그러니까 안 갑니다. 빨리 가라 이 말인데, 우리는 늘 이런 7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뭘 자꾸 얘기하죠. 뭐 자기가 간절한 게 있으면 손님이 와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간절한 마음에 이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이야기가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어디서 출발해요? 예. 베델 오기 전에는 아니요, 보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왔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듯이 계속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항상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갔다. 실제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그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동쪽이죠. 동쪽인데도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도 쪽으로 갔느냐, 그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동쪽에 모든 것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동쪽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지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단 아람이고 또 하란이고 그런 거죠. 그 땅에 이제 도착을 딱 했어요. 뭐 그게 땅이 엄청 넓은데도, 옛날 땅이 넓다고 해가지고 많이 다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그래서 딱 가가지고 하란이 어디냐, 여기다. 그러면 거기에서 딱 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거기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 관찰을 합니다. 본적 이런 말을 제일 앞에 쓰죠. 관찰을 해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양떼들이 이 세 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 양, 이렇게, 그 양 한 떼에 목자 하나가 보통 있어요. 물론 우리를 걷어들일 때는 또 다른 식구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지만, 목자가 하나고 보통 이제 사냥개 한 마리, 뭐 이 정도로 이제 세퍼드가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개가 이제 하나씩 있고, 보통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새 떼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양떼들이 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멀리 가 있더라도 반드시 오는 게 우물가입니다. 이 양떼들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하루 종일 양떼 곁에 있으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은 가서 어쩌면은 며칠일 수도 있어요. 방황하고, 덜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게 밧단 아람이라는 게 아람 사람들의 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밧담. 그래서 그 덜로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양떼는 새 떼고, 우물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알았어요. 지금 여기는 큰 돌로 아기를 덮었다가 요 말은 나중에 있는 이야기를 앞에 땡겨 쓴 거예요. 딱 보니까 우물은 여기 있고 세 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가지고 저때 가가지고 물어볼 거 없이 우물가에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 자동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자세히 해보니까 한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결론까지 다 얘기하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 물을 먹이고 또 우물 아기를 그 자리에서 다시 돌로 덮는데, 이 돌이 가벼운 작은 돌 같으면은 와가지고 먹고 또 가고 이러면 되는데, 적어도 둘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동 한 사람이 이 양을 치다가 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갈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들어야 되니까. 안 그래 놓으면 그게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법이 그런 거예요.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 먹을 때 싸우지 말고 먹으려면 이렇게 모여서 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나눠 먹고 또 이제 흩어져서 불을 뜯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야곱이 본 거예요. 봤는데 이제 먼저 도착한 이제 양떼의 목자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야곱이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보통 목자들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에 온 사람은, 야곱은 이제 양치는 사람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덜이니까 어느 곳에서 왔느냐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밧단 아람과 하란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르지만,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는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다, 울진에서 왔다 하는 것과, 울진에 가면 명돌이에서 왔느냐, 또 명돌이에서 도창골에서 왔느냐, 덕면에서 왔느냐,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나눠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다만 여기 대구에서 볼 때는 울진 이러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울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명돌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열고 읽으면 참 재미있고 잘 들려져요. 근데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5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하란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얘기는 필요 없고, 하란에서 왔노라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요? 하란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고, 그래서 하란에서 왔다는 사람에게 야곱이 또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야곱은 라헬의 손자 라반을 본 적도 없어요. 엄마가, 내 오빠가 이름이 라반이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외할아버지 이름은 말을 안 써놨는데 뭐라고 해야죠? 버두엘이, 외할아버지 이름은 버두엘이고,
그 버두엘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이다. 나홀은 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다 알아들을 거야. 버두엘은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게 그거 저기 예, 그 이름이 없지만 나홀의 손자로 이렇게 통하니까 네가 가서 물을 때는 꼭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떠나기 전에 외갓집에 갈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라반을 왜 찾아야 되느냐면 나홀의 손자 아무나 찾으면 안 돼요. 라반이 이 리브가를 무척 사랑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굉장히 이 전송을 하면서 슬퍼하고 손을 흔들어주고 가는 걸 또 뒤돌아보고 하던 그 라반, 그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던 그 라반이기 때문에 꼭 거기 가서 물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가 평안하냐? 잘 살고 있느냐? 뭐 죽지는 않았느냐? 그리고 뭐 앓고 있는 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 집에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보면 딸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양을 치고 있어요. 딸이 둘밖에 안 나와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 딸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6절까지는 아주 일사천리로 갔죠. 물론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일사천리로 가는 이야기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는 뭐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 얘기가 없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이제 그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아직 풀을 뜯어야 되는데 이 우물가에서 양을 그냥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으면 되냐? 빨리 물 먹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야곱은 지금 라헬이 오면 라헬하고 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그래 못한다. 왜? 때가 다 모이면 우물악이라 하는데 이 악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그냥 우물 입구에 덮어놓는 돌을 얘기해요. 우물아기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다시 덮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럼 내가 열어줄게 먹이고 가라.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얘기를 지금 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이게 법에 걸려요. 규칙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만나고 싶어 하면 규칙이 딱 방해를 하는데 첫 번째 방해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방해를 해요? 7년 일을 하고 레아를 얻었는데 또 레아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계약 위반입니까? 그게 아니라 법이 이건 딸을 순서대로 보내는 거다. 뭐 어떤 주석에는 그게 거짓말 한 거다, 뭐 속인 거다 이러는데 앞뒤 정황을 봐가지고 뭐 속였다고는 볼 수 없고 시행세칙을 잘 기록하지 않았는 거고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이 자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가면서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법을 알아서 그 법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삶이 아닙니다. 법은 어떻든지 내대로 살다가 법이 딱 막으면 돌아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삶이지. 이 천국 백성이 이 땅 살기는 불편해 이러면서 죽어버리고 천국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법을 잘 지켜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돼요. 사실 이 라헬을 직접 얻어버렸다면은 7년만 살고 내려와야 되는데 7년 동안 재산을 모으지도 못하고 마누라만 얻어가지고 힘만 들고 내려와가지고 애도 못 낳는 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그 규칙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마누라를 4명이나 얻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규칙을 이용해서 세상 규칙을 이용해서 가는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는 순적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양떼를 몰고 오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얼굴이 거울러서 시커먼 그리고 어쨌든 예뻐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쁜 라헬이 오는데 그게 아가스에 보면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 야곱의 외사촌 누이 그게 이제 자기를 오빠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이 라헬이.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여동생에게는 모든 거 다 해주고 싶고 너무 귀엽고 이런 술람미 여인 중에서는 가장 멋진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이 노래한 여인. 그 여인은 양을 치는데 그 오빠들이 자기한테 맡겨놓고 놀러 가버린 그 모습 그게 아가스 6장 13절에 나오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 하면은 막 젊은 사람들이 가슴이 뛰는 그런 노래죠. 근데 아가스 8장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얘기인데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키스를 했는데 아주 술집 여자처럼 아주 비하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멋진 솔로몬 그 청년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오빠라면은 우리 오빠다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도 사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라헬의 생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빠라고 하는 그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날 때에 가슴 뛰던 이야기가 이제 거기 7절 8절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곱이 제일 처음에 라헬을 봅니다.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와요?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나가요, 안 나가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뭐 오자마자 뭐 뛰어가가지고 이러면 아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서 이제 돌을 같이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빠짐없이 순서대로 빨빨 먹여야지 뭔 얘기를 하고도 뭐 하고 그렇죠. 그래서 돌을 옮긴 게 사실 집에서 팥죽만 썩고 뜨개질만 하고 엄마 옆에 있던 이 야곱이 참 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참 획기적인 일이지만은 오늘 와서 첫 사역이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민 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이민 온 짐을 옮기는 겁니다. 혼자 가가지고 이민 온 이삿짐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이 세탁소 직원이면, 세탁소를 하면, 그 사람도 이민 간 사람도 세탁소 일을 하고, 가가지고 짐을 내려준 사람이 전기 공사를 하면, 그 사람도 전기 공사업에 종사하고, 그 사람이 목사면 그 사람도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민 간 사람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머나 먼 길을 와서 이국 땅에 와가지고 첫 번 일한 게 무거운 돌 옮기는 거고, 그 목자들의 양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그 첫 번째 일을 무거운 돌 옮기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라헬에게 입을 맞춰요. 우리가 입 맞춘다 해서 우리가 키스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나사크라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지는 것도 입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걸 같이 쓰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반가워하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이제 라헬이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곱이 그렇게 라헬한테 가서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붙들고 엉엉엉 울면서. 왜 울을까요? 긴 여행에서 지치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서 걱정스러워하고, 그런 상황에서 딱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몰라요. 불안한 마음도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는 핏줄을 만났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막 퍽 울음을 내놓고 울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무엇인데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의 생질이다. 생질은 누나의 아들을 생질이라 하죠. 여동생의 아들도 생질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생질이 이제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조카라고 안 하고 생지를? 왜 조카라는 말은 안 써요. 안 쓰는데, 그거는 사전에는 안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라헬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맞는지 빨리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잽싸게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알리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라반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무 반갑죠. 아이고, 리브가가 벌써 애를 낳아서 이쪽으로 보냈구나. 애가 다 컸겠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 예, 77살인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어서 20년 이제 살다 갑니다. 가는데 엄청 이제 재산이 많아지죠. 갈 때 20년 동안에 얻은 게 많습니다. 7년 만에는 아무도 없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그게 13절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얼마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얼마 있어가지고는 에서의 화가 안 풀린다. 그러니까 한번 일해봐라. 일해보고 그때 가서 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 달이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그 한 달은 이제 1개월 수습 기간이야.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1개월인데 보통 수습 기간이 1개월 주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수습 기간이 왜 생겼냐? 이게 원조가 야곱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1절을 그냥 실적 지나간 사람은 야곱이 무슨 수습 기간이 있었는데 한 달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15절 어떻게 쓰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 뭐 우리는 수습기간 3개월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수습기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생질이라서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건 난 참 좋다. 내가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먹고 자기만 하고 먹는 것만 내가 대주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일을 쎄빠지게 해도 그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내가 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열정페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엄청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잘못된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건 없다. 제대로 쳐줘라.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쓰면서 열정페이는 안 된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라반이 줄 수 있는 거는 딸이 둘이 있는 거고, 야곱이 원하는 것은 라헬을, 아내를 원하는 거고, 더 원하는 것은 라헬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약을 합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이 앞서서 거기다 연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7년을 더 연장을 합니다. 이제 그 라헬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그거는 야곱이 할 수 없이 당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야곱처럼 썩지 말고 단단히 해야지.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살다 보면 틀린 거는 하나님이 그걸 더 좋게 인도하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대로 못 읽은 거는 야곱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책임을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가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7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야곱이 이제 제안한 거예요. 야곱이 7년 내가 살 테니까 라헬 주세요. 알았다. 라헬을 뭐 내가 딴 사람 주고 싶었는데, 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는 네가 낫다. 왜냐하면 동족이니까. 그래서 동족 우선주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우리가 동족이라 해서 지금은 뭐 한국 사람, 외국 가서 한국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뭐 아주 가까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동족끼리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형아가 나오고 근친상간은 그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왕가 무슨 왕가 이름이 뭐죠? 그 스페인 왕가 이름이 거기 가보면 얼굴이 전부 기형이 아니라 좀 이상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는 중요하지만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혼혈하는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율브리너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가 그 조상들이 나라가 피가 뭐 엄청 많이 섞였는데 한국 사람 피도 있고 러시아 사람 피도 있고 그런 율브리너 유명한 사람은 그런 혼혈 세계적인 혼혈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동족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라반은 생각하고 그렇게 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야곱도 이 근로계약에 아주 흡족해 합니다. 만족해 하고 그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 일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래요. 우리 며칠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서울 갔다 오는 게 3일 걸리는데 3일 동안에 뭐 하루 아침에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은 그만큼 흡족한 여행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말하는 이 말씀,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디에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을 아는 사람은 늘 묵상을 위해서 온종일 일하다가 또 묵상하고 나면 또 내일 묵상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계보가 역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꼭 붙잡고 기쁘게 사는, 보람차게 사는, 사랑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